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학개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학개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는 6월 24일이었다. 그해 7월 21일 주께서 예언자 학개를 시켜 말씀을 내리셨다. 스알디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에게 일러라. 이 성전이 예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더냐. 너희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이 더러 남아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떠하냐. 너희의 눈에도 이 따위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으냐. 이 땅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그리고 일을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와 계약을 맺으며 약속한 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터이니 겁내지 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이제 곧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고 뭇 민족도 뒤흔들리라. 그리하면 뭇 민족이 보화를 가지고 오리니 내가 내리는 영광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야훼가 말한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어서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일에 관해서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지성을 잃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또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자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기 자신을 그보다도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며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말이나 써 보낸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십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활 목회자 또 교회 목회자 공동 하늘뜻 펴기로 먼저 노재열 장로님께서 하늘뜻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여신도 막내 노재열입니다. 제가 이 평신도 설교를 간증회 비슷하게 사실은 오늘이 3번째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수련회 가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007년인지 8년에 조은정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한번 수련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 하게 됩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작년 여신도에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희년 여신도에 있기에는 저 나이가 좀 민망한지라 저 혼자 그냥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참여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작년 여신도에서는 노장로가 참여하도록 약간의 강요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의 수련회 강사 노장로, 청빙위원회 위원 노장로, 평신도 설교 노장로, 그리고 터전위원회에는 누구를 보낼까요? 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보내지 맙시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부족한 저를 신도에서 사랑해 주시고 인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로 임기를 끝날 때쯤 됐을 때 평신도 설교를 하라고 조은정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계속 미뤘습니다. 그리고 못하겠다고 했더니
조은정 목사님은 누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돼가지고 저 이후에 장로 임기를 마친 장로님들 다 평신도 설교를 안 하셨습니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저를 평신도 설교를 이렇게 신도회를 통해서 하시게 하니 주님이 또한 저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는 평신도 설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을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참 무미건조한 저의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하신 최영미 교우님은 그 모험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런 모험심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이욱종 교우님 같이 새신자도 아니고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강정구 선생의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이 민족의 굴곡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재판을 42번이나 감내해야 했던 저희 가정에 정말 아프고 슬픈 가족사이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에 의해서 야기된 분명한 죽음 앞에서 장례조차 가족의 유족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기막힌 현실과 자식을 떠나보내고 이유도 모른 채 지금까지 울부짖으며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현실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이 민중의 가슴 절절한 아픔과 고통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의 가정의 작고 작은 아픔을 여러분 앞에 저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평신도 설교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저의 평소의 생각을 연관시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명선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시편 145편 2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야훼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지켜주시고 악인을 모두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야훼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까? 그리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으로 상대방을 짓밟아 노예로 삼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정부가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움켜쥐려고 꼼수를 부리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넘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학개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유다 총독과 대사제에게 무너진 나의 성전을 지어라.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 바삐 돌아다닌 탓으로 인하여 너의 하는 일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전 520년경에 쓰여진 학개서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보다 우리의 집 짓기에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신 걸까요? 예언자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너진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외형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에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참 삶인 내적인 성전을 다시 재정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방 사회의 여행지를 가보면 그 유물의 많은 부분이 외형을 자랑하는 성전을 봅니다. 그런 외형적 성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모신 내적 성전의 하나님의 삶이 존재했을까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많은 교회와 역사를 보아왔고, 부패한 교회의 역사를 보아왔고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 사회에 또한 외형적으로 거창하고 아름답다 못해 옛성을 방불케 하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돈의 위력을 아낌없이 표출한 외적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자신의 외적 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과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모신 참 성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외적 성전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을 모신 내적 성전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의 지탄을 받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향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어디에나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리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향린이야말로 볼품없는 외적 성전을 가졌지만 낮은 곳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달려가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참뜻, 참 삶을 실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내적 성전을 건축해가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내적 성전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적 성전에 살아 계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적 성전 안에 어떻게 살아 계실까요? 내적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도 속에 살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아픈 민중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생활 중에 하루에 3번씩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민족을 위한 아픔에 대한 고뇌에 찬 기도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능하다 못해 무내하 같고 지도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같으며 국민이 있으나 전혀 개념치 않는 행동을 서스럼없이 하는 저들을 위해 마음속 내적 성전을 모신 많은 분들은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할 것이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도 대화의 확답은커녕 조그마한 예시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적 성전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2번의 암으로 치유된 친구가 있습니다. 치유기간 중 살려주시면 온전히 주님의 삶을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주변의 권유로 골프를 치려고 모든 준비와 골프장도 몇 번 가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사선에서 생명을 다시 주셨는데 세상 즐거움에 눈을 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욕망을 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버려야 할 욕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소유의 욕망,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한 그 욕망, 권력의 욕망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한 기도란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이 거짓이고 거짓이 진리인 양 혼돈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자의 생각이, 말이, 행동이 곧 법이요 진리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을, 내적 성전을 모신 자이면 진리를 깨달아 참 진리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기도란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이 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백남기 농민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님들과 원근각처에서 모인 여러분들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 반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권력과 맞선 그분들의 행동하는 투쟁 그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광화문 내거리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힘의 함성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함성 자체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란 꼭 눈을 감고 새벽에 혹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적 성전을 모신 자라면 길을 가다가도 바쁜 일과 중 잠깐의 여유 속에서도 사회 활동의 현장 속에서도 생각과 행동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을 습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또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평화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삶 그 자체가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평화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배려도 사랑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내적 성전을 모시고 사는 자라면 기도 속에 평화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로 얻은 각 개인의 평화가 모여서 교회의 평화가 되고 교회의 평화가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로 세계의 평화로 이어져서 전쟁이 없는 온 세상의 평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허물어진 성전을 재정비하여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행동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2주간 고생 많으셨죠? 웬만한 예능이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고 무섭고 흥미진진한 박근혜 게이트 뉴스로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막장 드라마의 끝장판, 신문 방송, SNS 등에 정말 눈을 돌릴 때마다 황당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곳이 현실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평화, 양심,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도대체 정상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무감각해지는 저희들의 생각의 잣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전국을 보면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나라를 죽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았다 하겠지만 정신과 영혼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이 나라이기에 수많은 민중이 죽어가는 사회를 보며 좌절하고 분노하며 울분을 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 죽은 사회를 보는 듯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살아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새 존재로 다시 살아나서 세상의 온갖 오류가 바로 잡히게 할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부활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이미 알았던 것이었겠고, 특히 부활을 믿는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정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아주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으리라 봅니다.
사두개인들은 권력 유지에 노심초사하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태란 이러한 부활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끄집어내어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부활 때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만약 그러한 상태들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대체 죽은 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누가가 본 부활은 살아있는 삶인데 이 삶은 기존의 패턴에 머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이기에 그간 많은 공을 들이면서 자신이 생존하고자 했던 이 혈통을 잇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부장적 구조에서 여성의 존재가 누구의 아내로서 혈통을 잇기 위한 수단이나 소유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소유 이상의 차원,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루카복음서는 이 죽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현실을 그대로 사는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루카복음서가 말하는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는 파라오의 학대 아래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어제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해방의 삶으로의 전환되는 그 삶이어야 바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행태는 잔인했습니다.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는 소유물로서 존재하는 여성은 그 스스로가 피나는 개방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싸움의 시간을 보냈기에 오늘의 평등한 자리에 그나마 서게 되었습니다. 노예, 인종차별, 성소수자 등 그렇게 많은 자리들이 우리가 조금씩 보아가며 개방을 해나갈 때에 비로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함께 통합의 힘으로 그들의 자리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앞에 의학계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이렇게 받아들임과 내보냄의 삶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몸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고의 삶이 멈추는 그 순간 몸은 죽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오면 억지로라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상한 음식이 들어오거나 먼지 등 감당이 어려운 것들이 쌓였을 때는 재채기를 하고 구토와 설사를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오줌 똥을 싸서 내보냅니다. 정신도 이와 비슷합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만 돼서 얼른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나 오랫동안 쌓이고 억눌린 감정,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했던 것들이 쌓여서 굳어져 버린 것들, 이것들이 그냥 쌓이면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나 정신이 죽은,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몸에 이상 증세가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도 이렇겠죠.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불안을 느낀다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세가 불안하고 터질 대로 다 터지는 이 세상 속에서 개성공단은 중단이 되었고 성주의 사드 배치는 확정이 되었고 위안부 협상은 자기들끼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모든 사태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의 부닥침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늘 행복하고 기쁜 삶만이 좋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살아있는 삶이란 때로는 고통과 힘겨움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 위험한 곳으로부터 보호하게 하고 조심하도록 경고하며 자신의 삶을 보살피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올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을 다루고 안심시키는 가운데 그 불안을 나의 삶과 연결해서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되고 채우게도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음이 열려서 자신을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박근혜 씨가 왜 최태민, 최순실에 질질 끌려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가? 어찌 보면 어릴 적부터 일어난 이 충격적인 일들로부터 오는 그의 불안을 자신이 외면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극도의 고통과 불안을 느껴서 정리해야 될 시기가 있었음에도 그냥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 의지하는 것이 훨씬 편했을 테니까요. 그 편한 길을 선택한 대가는 그러나 참 참담합니다. 스스로의 판단력은 흐려졌고 써준 글밖에 읽지 못하는 정신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대한 외교 정책도, 통일에 대한 문제도, 경제도, 모든 것에서 결국엔 우리는 그 실상을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정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서 저자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백남기 농민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죠. 박근혜 게이트로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범국민 행동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2만 명, 그리고 어제는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힘을 모아 함께 간다는 것은 참 희망적인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옳은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타인과의 개방과 통합의 마음으로 연대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굳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살 때 서로가 서로의 자리가 보이고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듬어 갈 때에 진정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암담한 이 현실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자로 함께 존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20장 38절을 함께 읽는 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